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뭐 파당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또 성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독특한 그 교회의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옥중서신이지만 너희들이 날 위해서 연보도 해 주었고 또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라든지 많은 상황들을 이렇게 당시 상황과 연결해서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쓴 편지이긴 하고요, 옥중서신으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여러분 1절에도 다시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풍성하고 풍성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기도와 그리고 교회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자,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뭘 기도해야 될까? 이 바울의 기도해서 제가 금요 라파 기도 시간마다 이 서신에 나타난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와 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자 빨리 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가도 기도가 계속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의 중간중간에, 이 에베소서의 중간중간에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자기 신변에 대한 날 빨리 뭐 이렇게 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냐면 15절에 기억을 하는데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하는 게 있는데 15절의 말씀이요. 믿음과 사랑을, 내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죠? 이 믿음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랑,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2장에 7교회에 쓰는 편지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파적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편파적인 사랑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차별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세요. 편파적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뭐요? 편파적인 아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의 사랑 중에도 특징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로서 되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사랑의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옥중에서 지금 바울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에베소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빌립보서, 역시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서의 핵심은 뭐죠? 기뻐하라.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기쁨인데,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감사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뭐죠? 우리 기도의 시작,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감사의 또 핵심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 자, 우리가 기도의 순서도 참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중보 기도예요. 근데 그 중보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 기도의 대상.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막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게 뭐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지식, 노벨상을 받는 뭐 과학 지식, 뭐 여러 지식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지식,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지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막 줘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최고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여기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셔.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 이걸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야다, 알다는 뭐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식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들의 입속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식으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알게 해 주십시오. 18절 19절에 세 가지를 여러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세 가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대구 신흥교회에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걸 알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 부르심이, 그 예정이, 택함이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태초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이유, 사명,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요? 기업, 하나님 주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된, 저들에게 주시기로 계획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저들이 알고, 여러분, 삼성의 재벌에 만약에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그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 거예요. 야, 나에게 물려질 유산으로 올 그 상속이 얼마일까? 그 기업이 얼마일까? 막 이거 세면서, 그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속에서 풍성하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19절에 힘의 위력,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기 베푸신,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뭐죠? 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을 때만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위력은 없다, 능력은 없다. 지금 이제 핵무기잖아요, 핵무기. 그 힘의 위력, 능력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 벙어리도 여러분 열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질문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옥중에서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는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 거기서 수백 킬로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단지 여기서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장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역사예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해요. 팔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 내리면 패배하는. 어디서요? 그 전쟁의 현장, 여호수아가 나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기도의 위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의사 선생님은요, 어떤 외과적인 이런 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또 정신도 치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의사 선생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세포의 조직과 이 모든 것까지도, 그 혈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 전교인이 어린 생명으로까지도 은사가 왜 태어났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그거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 이 자녀된 상속자에게 주실 그 상속, 여러분 현대 삼성의 상속자가 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할렐루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정말 상상 초월, 기대하지도 못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핵심은요, 20절에 21절에 22절까지 그 능력의 핵심은 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말하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22절 하반절과 23절에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교회를 보시면은 만물 위의 교회예요. 만물 위의 교회. 교회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정하셔서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만물도 교회에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기 보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일부분, 어떤 한쪽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머리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지 무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예요. 23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예수가 교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 다메섹 도상에 가는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제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고, 내가 교회 핍박했지 무슨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는 거 예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임만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가치. 이게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기도의 시작,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상속자 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알다라는 지식뿐만 아니라 뭐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백하고 확실하게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 능력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정,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누리며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요. 오늘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힘있게 기도하시며 또 돌아가